한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누가 막지 못하듯이 아버지의 섭리 속에 저희들이 있음을 이 시간에 또 고백을 드리고,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와 주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가운데 아버지 앞에 겸손함을 또 배우게 됩니다. 날마다 나누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버지를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세상을 보는 모든 눈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어 주께서 우리를 아신 바대로 우리도 서로 알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오염된 공기 속에 우리가 폐가 약해지듯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육체화되어지고 과거에 살고 미래에 살며 오늘을 살지 못하도록 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을 이 시간에도 상기하며 주신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축복에 대하여 아버지 앞에 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나누는 모든 말씀이 또 새로운 회복의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생이 로봇이나 노예가 되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충만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부여하시는데, 그 자유의 가능성 속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이쪽으로 오시죠. 이리로 오시라고요. 네.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가는 그러한 자유도 그 안에 포함을 시키셔야 되다 보니까 결과로 죽어버리는 상황을 맞게 되죠. 그래서 인격을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시되 그 자유로 인하여 다시 죽지 않는, 죄지면 또 죽고 죄지면 또 죽고 그때마다 또 살려주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없겠기에 하나님은 어떤 장치를 마련하셨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영과 연합된 영혼이라는 형태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됨으로써 영과 혼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게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영을 영혼의 가장 깊은 내면에 두시고 그 영이 존재하는 그 영혼까지를 우리의 인격 안에 포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늘 어제에 의해서 오늘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굉장히 타당한 것 같고 굉장히 경험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지혜를 배운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상 어제에 의해서 오늘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은요, 불교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그 생각은 확장해서 보면 내일도 오늘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면 내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일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는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통용되는 그런 가치관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입니까?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공부 안 하면 내일 그지 되는 거야. 네가 오늘 흘린 땀 한 방울이 네가 그걸 안 흘리면은 나중에는 땀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근본에 들어가 보면 어제에 의해서 오늘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불교적인 사상에 세상이 다 젖어 있고 기독교인들조차도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생각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가 염려함으로 너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거기서 키는 생명으로 다시 번역되기도 합니다. 너가 염려함으로 너의 생명을 한 30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을 줄 아냐? 인명재천이요. 모든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게 또 경험상 나오는 고백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실상은 영원에 근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세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인식이에요. 아무리 내가 오늘을 100% 슈퍼컴퓨터를 막 중국 거, 미국 거 다 합쳐가지고 만든다고 해도 빅데이터를 써서 내일을 일을 예측을 해보려고 한다고 해도 내일은 어떻게 닥칠지 내일 가봐야 안다라는 것이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날씨를 예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 모든 조건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연합된 영혼이라는 존재로 살게 하시면서 영을 또다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와 더불어서 연합함으로써 살려주셨는데 이게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뺏어버려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의 상황이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푸셨느냐? 영혼의 형태로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영혼에게 자유를 다 주셔요. 근데 영이 영혼으로 존재하니까 결국은 나라는 인격에게 자유를 주신 게 되고 대신에 영은 인격의 제일 깊은 내면에다가 위치하게 하심으로써 바깥에 있는 인격이 아무리 파도가 치고 태풍에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바닷속 깊이에는 아무런 영향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에 영원에 존재하게 하시면서 그 영원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떤 짓을 해도 뭔 생활을 해도 우리의 영이 한번 소생함을 입었으니까 다시 죽지 아니하고 고로 우리의 구속의 견고함이 어떠한가 라고 자만하고 만용하고 방탕한 길에 빠져도 되는 것이냐. 여러분 길에 가다가 보면은 홍보물로 바람을 불어서 풍선이 막 이렇게 춤추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흔들리고 막 팔, 다리, 머리를 흔든다고 해도 그 밑에 있는 이 허리 아랫도리는 딱 묶여서 꼼짝하지 않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의 인격이 살아가는 걸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 이것이 무엇이냐? 견고한 다시 나가지 아니하는 소생한 영은 다시 죽지 아니하는 그 구원의 구속의 견고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 그러면 우리의 사는 삶을 방탕하고 낭비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간다라 그러면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그 영광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영혼이 누리게 하신 그 자유를 어떻게 배울 것이냐라는 거예요. 영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의 신앙의 의미가 결국은 무엇이냐? 자유를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유는 본래 하나님에게 속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참 자유를 알게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와 하나 되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단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본래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지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어렵고 힘드냐 하면 외눈박이 마을에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 취급받고 감옥 안에서 출생한 아이는 그 감옥이 온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를 자기 집인 줄로 착각하고 살듯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보고 듣고 접하는 환경과 문화와 삶의 관점 전체가 다 왜곡되어 있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겪고 배우고 경험하고 알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은 뭘 배웁니까? 100점 맞아라 가르치지 70점이면 족하다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은 시험지에 의해서 이 아이는 100점이요, 이 아이는 80점이요, 이 아이는 70점이라고 평가를 내리지 사과는 사과로 맛있고 배는 배로 맛있다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다시 도로아미타불로 돌아가서 누가 1등이니? 아무리 학교에서는 그런 거 우리는 이제 다시는 누가 1등인가 그런 거 안 합니다 해도 학부모들이 자기네들끼리 다 그거 합산해가지고 요번에는 누가 1등이요, 누가 2등이요, 뭐 7반에 있는 누가 요번에는 1등이래. 자기네들끼리 그거 다 평가해가지고 1등, 2등, 3등을 매기고 앉아있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외가 처음부터 참외지 애쓰면은 수박되는 게 아니다. 참외는 참외로 잘 익어가는 건데 참외로 잘 익어가게 될 조건은 처음에 태어날 때서부터 참외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농사 짓는 것은 참외가 참외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게벼. 그래서 그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 주는 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본성적인 자유를 가지는 것은 근본 타당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부당하게 어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나됨 속에 이미 하나님의 본성과 같은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뒤집어지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런 가치관과 그런 경험과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젖어서 거꾸로 된 세상을 우리가 알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된 세상을, 자기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우상을 자기인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상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성이 마치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다 보니까 이것을 본성적으로 회복해가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말씀의 과정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그것을 교육하고 세뇌하고 훈련해서 뭘 성취해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회복한다라는 그 본래대로 되는 것을 얘기를 나누고 있는 과정입니다. 처음 높으면 좋고 많을수록 선하고 크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요, 역시 본성 때문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영의 죽음에 있습니다.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흥분하기도 하고 뭐에 바쁘기도 하고 뭐에 빠지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뭐를 즐기기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근본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살아가지요. 그런데 항상 뭐에 빠져 있고 항상 바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기의 근본을 바라보게 되는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7살짜리에게도 그 순간은 어느 순간 훅 닫히기도 하고요. 60살 돼서 그 생각을 처음 해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명상이라는 과정이나 기도라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근본을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됐거나 사람은 자기의 근본을 최소 한 번 이상은 들여다보게 되어 있는데 그 근본을 들여다보니까 거기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요즘 과학자들은 큰일 났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과학이 엄청 발전해서 지금은요, 지금 대통령은 지금 남북한 통일시키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고 그 전에 좀 창피한 대통령이 뭘 주창을 했냐면은 융합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양반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뭔 얘기를 제안을 드렸는고 하니 지금은 학문이 끝까지 다 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거를 캐내는 단계가 아니라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합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얘기를 조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융합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렇습니다. 과학이 끝까지 다 가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일종의 가상현실이더라. 아이들이 미쳐가지고 빠져있는 컴퓨터 게임이나 마찬가지더라.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알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급 실망에 빠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핸드폰 나오면은 핸드폰 배우기 바쁘고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래.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종의 훈련장이면서 그걸 배워가지고 영원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가상현실이라고 해도 이게 틀린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이미 갖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유튜브나 과학 잡지나 이런 데서 듣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용기를 훅 북돋아주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 이 세상이 허상이고 가상현실이다라는 것을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꼭 과학이라는 힘을 빌려서가 아니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는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훅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 내부를 한번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뭘 만났죠? 그 속에 있는 영이 죽어 있더라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뭐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세상이 가상현실이다,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낀 과학자들의 허무함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황급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뭔가 영속할 수 있는, 나를 덮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위안을 받을 만한 것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가 가지게 되면 그것이 나를 덮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 속에서 생겨진 가치관이 있게 된 거죠.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족할까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더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권력이든 소유든 인맥이든 경력이든 재주든 어떤 거든 간에. 그래서 제일 바닥은 꽝, 제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고, 완전히 헐거벗은 거고, 그 다음에 한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좀 더 위로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치는 그런 가치관이 이 세상에 형성된 거예요. 권력이 그러하고 소유가 그러하고, 소유는 보이는 소유, 보이지 않는 소유가 다 그렇습니다. 말 타면은 구종 부리고 싶다고, 요거 하면은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하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하면 그 다음 거. 그래서 티코 사러 갔다가 50만 원만 더 보태면은 그 위에 거 산다고 하니까 결국은 벤츠 사가지고 나온다라는 그런 농담도 있듯이 세상은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가치관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내가 최고가 되고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그 어떤 그 애매모호한,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 양이 나의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는 건데, 그것은 뭐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면 나의 근본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근본이 영원이고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근본이 소생한 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에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 사랑의 공급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이라고 하는 최고점이 가져도 끝이 없는 그 어떤 지점이 아니라 나됨이에요. 나됨. 수박은 수박으로 써고 참외는 참외로 써듯이 나다움이 나의 선한 가장 족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나는 단점도 있는데 옛날에 이게 창피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배를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코를 가리고 손을 가리고 잘난 것만 이렇게 내세우는 아주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어깨가 구부러들고 키 큰 거가 자기다움인데 그거 키를 염려함으로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너 키가 너야. 너 키가 너야. 그런데 세상은 남자는 그저 180 정도 이러면 족하고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그 정도 키다 보니까 190 난 놈은 병신이요. 지가 생각할 때. 그 옛날에 서수남이랑 하청일이 그랬대잖아요. 텔레비에서 볼 때는 저놈이 병신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보니까 저놈이 병신이네. 그러니까 텔레비에 볼 때는 텔레비 화면에 맞으니까 하청일이 키가 작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보니까 하청일은 체격도 건장하고 180 정도가 되고 비정상적인 건 서수남이가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꺽다리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도 서수남이고 저는 하청일이요. 다 정상이고 다 자기다움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신 건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고 자기다움 속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로 만들어지시고 그렇게 구성을 하게 해놓으신 건데 일반적으로 획일화된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병신인 줄 알고 어떻게 돼요? 서순환 같은 양반 고개를 자꾸 구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 오염된 가치관이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꾸부정하게 왜곡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회복이라는 것은 자기다움인데 이 자기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의 내면이 주와 하나 되어져서 소생했다. 그리고 그 근본이 영원이신 하나님에게 닿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는 것이다라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추적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이성을 써서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나의 인식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면 인격이 바뀝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의지나 생각이나 감정으로 인격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설교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실을 알려드리는데 집중해야 되지. 설교가 잘한다라는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부활절,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라도 뚝뚝 떨어뜨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설교와 강의를 들어보면은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은 설교다. 아닙니다. 좋은 설교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을.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나의 인격 가장 깊은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을 때 나의 인식이 바뀌게 되고 그럼으로써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지혜로워지고 감정이 순화되어져서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다움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유라고 하면은 흔히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옥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죽는 것이야말로 나의 옥에서부터 나의 영혼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거는 영과 혼과 육을 갈라서 생각하는 그릇된 가치관이 잘못 적용된 이런 오해입니다. 몸이 있음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눈이 없는 것보다는 눈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더 자유를 느낄 수 있듯이 결코 육체는 감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육체로까지 물질 세계에서까지 자유로움을 알게 하시려고 영의 세계나 또는 정신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육체의 세계에서까지라도 자유함을 알고 배우고 느끼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가치관이 바뀌고
또 우리 몸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자유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의 세계라든가 인식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인격의 일부분으로 있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 내가 느끼거나 깨닫지 못한다 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의 이면에 나라는 존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의식이나 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리함에 대한 반대 용어로 쓰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 애굽에 정말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다니고 그랬지만은 오늘날에는 이 스트레스라는 그 사형 집행수가 살인자가 스트레스라는 살인자가 막 온 세상을 다 휩쓸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가장 신체적이며 가장 정신적이며 가장 영적인 질병이 암이라 그러죠. 이 암을 고치는 것은 인격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바로 또 이 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리함이 스트레스는 결국 지나쳐져서 악하게 된 그 부분을 현대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인데 왜 지나치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것이 좀 전에 설명드린 많으면 좋고 왜 나는 지금 나다움에 가장 적당하고 아름다운 그 분량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쳐서 많을수록 좋고 클수록 좋고 이런 가치관 속에서 계속 살다가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나쳐 가기가 아주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무리함에서 생기는 질병조차도 마음의 질병이기도 하죠. 그거조차도 가치관이 본래대로 회복이 되어져서 나여도 괜찮다. 나에게 주신 모든 조건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가장 나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렇게 된 그 모든 것이 나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되 한번 소생시켜 주신 영은 다시 죽지 않게 하시는 나의 구속의 견고함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거기서 흔들림이 없는 감사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내가 아무리 파도가 치고 해도 그거는 잠깐 있더라도 변함없는 나의 구속의 견고함이 하나님에게 감추어져 있구나.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바 되었고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나의 영을 아버지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자유는 주신 바가 되셨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이 회복의 강물이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나의 인식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이 박혀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박혀있다. 탄광촌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산 아이가 사생대회에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산을 그리고 강을 그리는데 강을 까만색으로 칠하더라는 거예요.
너 왜 이러냐? 자기가 본 강물은 새카만 강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보다 더 깊은 속에서 바뀌지 않는 인격에 속하여 있지만은 바뀌지 않는, 좀체로 바뀌지 않는 그 부분이, 이게 아무리 대양의 바다의 깊이 속에 정말 심해 속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도 심해 해저 화산이 터져버리면은 그 물들이 막 확 뒤바뀌는 현상이 생기듯이 우리의 영이 아무것도 아닌 죽음 속에 있다가 이것이 소생한 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근본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의식이 안 바뀔 리가 없는 거죠. 안 바뀔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의 선택이기보다 그 이전에 이미 사실로 존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회복이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식의 틀이, 인식의 틀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내가 의식하는 생각이자 감정이자 의지 이런 곳에까지 그게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붙잡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예배 보는 중간에도 그냥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졸기 시작해가지고 주기도문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난다라고 하는 게 저도 고백이 하나, 그 중에 하나인데, 예. 왜? 관심이 여기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 가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뭐, 설교 시간에 아직도 막 이렇게 나가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을 붙잡아 두기에 바빴는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모여서 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방향의 전체 틀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자유분방한 자유의 화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생각이라는 이 부분이 그냥 아무 따나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이 어디로 날아갈지 어떻게 알며 그 연 끝에 달려있는 연줄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얼레가 감기고 손이 이렇게 함리면은 그게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그게 연싸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밑에서 얼레처럼 실을 붙잡고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그 틀 자체가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현명해집니다. 선택을 하는 주체는 의지라고 하지요. 감정에 의해서 하기도 해요. 근데 의지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남자들에 대한 인식처럼요.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강해야 된다. 그런데 감정면이나 너무나 많은 면에서 실상은 여성들이 더 강한 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독일이 2차 대전에 패망을 하고 나서 남자들은 그 아픈 실패와 패망에 대한 그 감각을 계속 나쁜 것을 계속 상기를 해가지고 결국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독일의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한국의 보험 아줌마들 그 막 끌어다가 하는 이게 오늘날 그 뭐 아무웨이라든가 이런 피라미드의 그 사업 아이템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에서 한국의 보험 아줌마들의 성공 사례를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를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강한 면이 많은데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물론 근육이나 이런 건 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면에 더 강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릇된 가치, 사회적인 통념 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러한 현상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누구냐면은 의지예요. 의지 만능이요. 의지로 모든 걸 다 해야 돼. 의지로 혈기도 죽여야 되고, 의지로 감정도 통제를 해야 되고, 의지로 사랑도 해야 되고,
아유 죽겠어요. 생각까지도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놓으니까 의지면은 다 된 줄 알았는데 실상 의지는 아주 제한된 분량의 능력밖에 부여되지 않은 거예요. 의지가 할 수 있는 거는 겨우 뭐냐면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요게 좋겠다라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밖에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때로는 감정이 의지보다 높아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감정이 의지를 이겨버리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니까 화가 나면은 화를 의지로 통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똥이 생겼는데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면 얼굴이 붉어지고 막 가스가 그냥 콧구멍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딱딱해지고. 이미 생겨버린 거는 분출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감정을 풀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은 무조건 막아놔야 된다? 아니요. 감정은 물처럼 출렁거리는 거기 때문에 바위는 그냥 서 있고 물이 와서 철썩해도 또 파도가 치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지 감정을 통제하게 돼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생각의 범위까지 이 죄에 대한 한계를 좀 낮춰놓으신 이유는 그거를 의지로 통제하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훨씬 더 깊이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인격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라. 저기 말씀의 교회 가가지고 인격의 구조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들어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주께서 우리의 죽은 영에 연합하심으로써 그게 소생됐을 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영의 문제요, 본성의 문제지 네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짐을 풀어주시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인생을 전부 다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비로소 내 피로 다 너희를 사해 주시니까 내가 사랑이지. 그거는 뭐냐면 애들한테 할 수 없는 숙제를 어마어마한 걸 내줘가지고 너 다 못 풀었지? 너희들 다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니까 내가 자비야. 내가 사랑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코 아버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인격의 구조를 통해서 알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나다움 속에서 알게 되는 그 충만함의 가치관의 차이를 알게 되면 감정이 순화가 되어지고 의지가 현명해지며 생각이 흘러가는 틀이 온전해지게 되고 이런 모든 변화를 겪게 되면서 어느 정도까지의 우리가 회복과 자유함을 자기의 인격 속에서 알게 되는데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여기에 차고 그냥 물이 이제 꼴랑꼴랑 너물랑말랑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샘처럼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풀어놔야 돼요. 나의 삶은 그냥 나 안에만 이렇게 그냥 찰랑찰랑 이렇게 좋다 이렇게 있는 게 저기도 나오네요. 좋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으면 어떻게 돼요? 하고 이게 풀어져서 쏟아져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의 자유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창조로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인격이 배우는 자유에 대한 학습은 창조를 배우는 거네. 그러면은 또 어디로 가요? 내가 작곡을 해야 되나? 회화를 해야 되나? 조각을 해야 되나? 무슨 목공을 해야 되나? 이런 것으로 자꾸 뭘 만들어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뭐를 성취하는 의미가 아니라 충만하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충만해서 아이를 사랑하고 남편이 충만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그러한 자유를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는 우리에게 창조의 자유는 뭐냐면은요. 또 하나의 깨달음 나를 벗어나는 나를 초월하고
나의 제한이나 한계를 넘어가는 이웃에는 환경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나 바깥에 있는 존재라고 해서 나와 남을 구별하고 있었던 그 의식이 바뀌어서 내가 나인 것처럼 나의 이웃도 또 다른 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깨달음이 있으면 저희가 난데 내가 좋은 거를 같이 나누고 싶죠. 당연히. 나니까. 저도 나니까. 그게 서로 사랑하고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자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뭘 지금 또 새로 배워가지고 무슨 꽃꽂이를 하느니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의 인격이 결국에 최종,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가 어디냐면은 나의 이웃이 또 다른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거기서 시키지 않아도 눈이 고쳐지면 눈이 보이고 귀가 고쳐지면 소리가 들리듯이 시키지 않아도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과 같아지게 되니까 이웃 사랑이 그냥 되어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했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그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더라라는 거죠. 이런 과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 있는 자유에 대한 학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나 자신 속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기에 족한 그러한 영역이 내 안에서 형성이 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라고 했지만은 실상은 썩지 않을 것을 심어야 썩지 않을 것을 거두게 되지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것을 심는 것도 지금이요,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것도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영화된 영혼과 신령한 몸을 심고 신령한 몸과 영화된 영혼을 거두는 것도 지금 여기고, 그것을 거두면은 먹는 것도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만 먹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는 삶이 그렇게 해서 좋은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의 모든 충만은 알아갈수록 더 기쁘고, 술 취한 것과 같은 기쁨이 아니라 밥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 속에, 그러나 변치 아니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이 좋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작된 좋은 선하신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다가 어디에 맥히면 또 풀어주면 되고, 결국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나라와 민족을 또한 소생시키시게 아버지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감사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점점 더 나 자신됨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나 자신들을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사모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